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짧은 4장에 불과한 그 서신서 안에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권면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자신의 모든 자유가 속박되어 있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하고 상관없이 정말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리고 위로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영적인 그 기쁨의 그 비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당부하는 그 말씀이 수고로움이 없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고 안전한 그런 메시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피해야 될 사람들, 피해야 될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2절인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의 개라는 표현은 생명의 삶 왼쪽 하단부에 보면요,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를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행위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행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최근에 가장 잘 어울리는 5명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라. 그 중에 한 중간 정도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요즘 누구와 어떤 사람과 자주 어울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들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가, 어떤 사람과 주로 교제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가. 당신 주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위선적이고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위선적인 모습들, 율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사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정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 율법,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고 자랑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무엇보다도 그는 가말리엘의 그런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대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특별히 가말리엘에게는 랍비가 아니라 랍반이라는 그런 표현을 붙였다고 합니다. 랍반이라는 표현은 국민적인 스승이란 그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민 가수다, 국민 탤런트다, 그런 표현이겠죠. 모든 사람들, 시대적인 그런 스승과도 같았던 가말리엘 밑에서 완벽한 율법에 대해서 통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식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얼마나 많았는지 그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접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과거와는 달라진 그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그 미래에 대한 그 모습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거리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많은 자랑할 거리들, 정말 내세울 만한 많은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이력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여기는가? 보면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는 유익했던 것들이죠. 과거에는 자랑할 그런 많은 그런 리스트들, 그러나 지금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유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손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더 손해였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와 정말 자랑할 훈장과도 같은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그냥 있으면 그래도 덜 좋고
나름대로 쓸만하고 그게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과거에 그렇게 자랑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이물질, 오물, 쓰레기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자랑할 거리들이 알고 봤더니 쓰레기에 불과하다, 오물 찌꺼기와 같다, 냄새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빨리 그걸 버리겠죠. 남겨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과거의 흔적이니까 되짚어볼 추억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냄새나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오물, 배설물,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영향력과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말씀 이하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의로움이 있는데 나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의로움이다. 믿음 때문에 생겨진 그런 의로움이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정말 스케줄대로 열심히 차근차근 맞춰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자신의 어떤 성취에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의로움, 믿음으로 생긴 그런 의로움이에요. 복음 안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진 그런 의로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야말로 선물 같은 그런 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축복과도 같은 그런 의로움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난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너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참 존귀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긴 그런 의로움, 그 의로움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을 바울 사도는 다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더 완성된 그런 존재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 적극적인 그 진취적인 그런 힘과 의지,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 힘찬 원동력, 그것은요, 자신이 과거에 잡고 있었던,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완전하게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의 용기와 결단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런 능력,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런 아름다운 삶의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간적인 모든 그 자랑할 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자랑거리로 여기며 분주히 바쁘게 지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소중하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그런 복음의 능력과 또 믿음의 의로움을 향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